할렐루야. 창세전부터 예비된 신령한 복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025년 한 해의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삶을 걸어오시며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올해 내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감동받고 좋은 일이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가령 여러분에게 예쁜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사람들에게 사진마다 보내면서 자랑하셨죠.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준비했던 입시와 또 면접의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마다 만나며 이야기 나누겠죠. 우리가 매주일 만나고 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보십시오. 태어나서 처음 걸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걸었어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하고 자신을 증거했죠. 이 일로 베드로가 대중 앞에서 말합니다. 그를 걷게 하신 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증거하니 공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에 이어 본문은 지금 대단히 엄숙한 이 공회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공회는 당시 유대의 종교, 정치 최고의 기관입니다. 그 최고 권력 기관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히 증언했었죠.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놀라운 신앙 고백 누가 했다고요? 이 놀라운 신앙 고백 누가 했습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이 천하게 여겼던 갈릴리 출신 어부 베드로가 증거한 고백이죠. 이 놀라운 고백에 공회 의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의 말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놀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서 학문이 없는 범인이란 말은요, 정식 율법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대중 앞에서 성경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베드로가 지금 어떤가요? 대중과 공회 앞에서 율법과 선지자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정통한 제사장들이 듣고도 깜짝 놀랄 정도인데요. 왜 그런가 이제 자기들끼리 수근거립니다. 저 베드로가 어떻게 저런 놀라운 말을 하지? 하면서 수근거린 결과 13절 하반절 이렇게 말하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왜 저 베드로가 성경을 술술 푸는가 했더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었다. 과거 예수님도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을 증거하셨듯이 지금 베드로가 똑같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공회가 이제는 이 베드로에게 복음의 증거 대상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일은 대림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에 나가보니까요, 벌써부터 화려한 추리, 성탄 분위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보다 세상이 항상 빠릅니다. 기왕이면 성탄뿐 아니라 부활절도 준비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탄이 세상보다 한 달 전에 부활절을 준비하면 굳이 우리가 증거하지 않아도 부활신앙이 널리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이 또 그건 싫대요. 세상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영생, 본 아닙니까? 자, 예수님의 성탄. 세상도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 주님 모실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보다는 조금 늦은 감이 있을지라도 성탄은 우리의 유산입니다.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성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베드로에게서 배워볼까요?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증거한 복음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말하는 학문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생 때 이런 질문을 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셨을 겁니다. 신학교 가서는 뭘 배우나요? 그런 질문들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신학교 가면 뭘 배울 것 같습니까? 성경.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신학교에서는요, 성경을 해석할 자원을 준비해 줍니다. 그래서 성서학, 인문학, 철학, 종교학, 또 원어, 언어 연구 등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참 재밌는 복음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이 이러한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거죠. 한 소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 자기 도시락을 갖고 왔어요. 예수님, 시장 가시죠. 이거라도 드십시오 하고 갖고 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5,000명이나 되는 어른들이 뜨끔했다는 겁니다. 아니, 저 아이도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가 내 배만 채우려 했구나 해서 자기들이 숨겨놓았던 도시락을 꺼내놓았다 해서 5,000명이 배부르게 먹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 안 되죠. 이건 학문입니다. 학문. 학문은 얼마든지 이렇게 다양한 이론과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닌 거죠. 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겠습니까? 편협한 이성과 학문으로만 메시아를 배워온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가요? 내 신앙의 중심, 이성의 영역이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지나치게 영성만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성과 영성, 지성과 감성, 이것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더 성숙한 신앙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만 지나치면 안 돼요. 하나만 지나치면 신앙과 복음이 왜곡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대제사장, 공회 의원들 한번 보십시오. 이성과 지성이 너무 풍부해서 예수께서 행하신 복음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편협한 이성, 뭡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에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메시아이냐? 그와 반대로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영성과 이성으로 균형을 이뤘을 때
그 결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 온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이 역사라는 겁니다. 역사, 사실, 팩트입니다. 팩트.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포적하라 하였으니, 예수께서 팍스 로마나를 열었던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태어나심을 누가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누가 증거하고 있죠? 누가 증거하고 있죠? 당시 의사이고 역사학자, 지금으로 말하자면 사회과학자입니다. 누가가 가장 학문이 깊었던 누가가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균형 있게 써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어떠십니까? 이게 우리 인간 이성으로는요, 항상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넌센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봤다 하라. 제자들이요, 저 무덤을 지키는 군인이 잠든 사이에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하게 하는 거죠. 그들이 시신을 빼돌려 놓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지금 헛소문을 내고 다닌다. 이게 굉장히요, 여러분,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일단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이런 해석이요, 고대로부터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 학자들 중에는. 분명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성경은 보고 들은 사람들이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또 예수께서 몸소 가르쳐 주신 모든 가르침을 직접 들었어요.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 눈으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한쪽 귀입니까? 두 쪽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그들의 마음과 이성으로, 생각으로, 영성으로 분명히 들었기에 지금 공의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베드로가 담대히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탄은요, 바로 이런 분위기로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과 같은 트리 장식과 캐롤 분위기, 계절, 그런 게 아닙니다. 기분과 어떤 상징도 아닙니다. 성탄은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놀라운 성탄의 기쁨을 2000년 역사 동안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 어떤 교회요? 수많은 교회가 기념해 온 거예요. 지금까지 공서, 복음을 막론하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성탄으로 임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삶 속에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체험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증거하고 보고 또 들은 것처럼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온 거 아닙니까? 나는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베드로, 요한이 지금 그겁니다. 보고 들은 대로.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하셨던 표현이 있죠? 기억나신가요? 확실히 밀어주십시오. 확실히가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확실히.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들은 대로 확실히 전하니 공의 의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그래서 보십시오. 이 공의 의원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밖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의논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이 이 민간에 퍼져서는 안 되네. 아니 그렇다고 저 두 사람을 협박하면 안 되잖소. 16절, 17절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난감한 상황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걸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었고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공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겁니다. 당신들 이번만은 봐줄 테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마. 알았어?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마. 그러면 바로 당신들 기소할 거야. 그러죠? 이렇게 으름증을 놓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1초도 고민 안 합니다.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하냐? 보고 들었는데 왜 거짓말해야 되냐? 이거 아니다. 베드로의 기준이 바뀐 겁니다. 과거에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사람이 두려웠어요. 요한은 어땠습니까? 요한은 대제사장의 집에도 마음껏 드나들 수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 척 그저 모른 채 숨죽여 있었어요. 왜요? 사람이 기준이라서. 사람이 두려워서.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들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뭐라 할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이것이 진짜 담대함인 거죠. 기준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진짜 담대함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직장 상사의 눈치, 가족의 반응, 사실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움츠려 들게 만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이 분명해질수록 우리 기준은 달라진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 베드로가 보고 들은 대로 주를 증거함이 마땅하다 외치고 있어요. 베드로가 보고 들은 대로 증거함이 마땅하다 외치니까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공회가 꼬리를 내립니다. 공회가 하는 말이 꼼짝 못하고 하는 말이 이번엔 놓아줄 거야. 근데 다시는 그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날로 담대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십시다. 지난 한 해 살아오면서 나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들었습니까? 주께서 나와 내 가정을 위해 하신 은혜, 축복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자격 없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삶의 기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요 대림절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세상보다 우리가 화려한 조명 준비 못할 수 있습니다. 저 세상보다 멋진 트리 준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캐롤 등 여러모로 세상보다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요, 적어도 우리는 세상보다 확실하게 성탄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성탄의 본질 뭡니까? 성탄의 본질,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탄의 본질은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올 성탄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대림절을 어떻게? 이번 성탄절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자는 겁니다.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족, 한 번쯤 초대하고 싶은 이웃, 마음속에 떠오르지만 망설였던 직장 동료와 친구들. 물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항상 조심스럽죠. 교회 가자 할 때 말을 꺼낼까 말까 망설이죠.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두 목소리가 들려와요. 야, 분위기 깨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 괜히 네가 교회 가자는 이야기 해가지고 사이 멀어지면 어떡해. 그냥 조용히 넘어가. 이번만 기회야. 다음에 해도 되지. 또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언제 그 기회가 올지 몰라. 복음 증거는요, 결국 이 선택의 싸움입니다. 선택의 싸움. 그럴 때마다 공의 앞에서도 담대한 저 베드로와 요한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보고 들은 예수님의 은혜, 제가 보고 들은 성령님의 은혜, 이 사람에게 꼭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피하지 않고 나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말하게 하옵소서. 이들 가운데 내가 증거하는 것이 울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보고 들은 대로 어떻게 해요? 보고 들은 대로 어떻게? 확실히 전하십시오. 확실히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으로 다가오는 12월 성탄과 함께 와우와 초청주의를 함께 준비하십시다. 와와 그리스도와 나, 친구와 나, 우리와 당신, 예수님께 와 하면 와 소리가 나올 거야. 그래서 와와 초청주일인데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한 최고 잔치가 될 수 있게끔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우리 예원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저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 호처럼 인생의 광풍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조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본격적으로 함께 준비하기 원하는데요,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가서 보고 들은 대로 확실히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숨기지 않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기보단 하나님의 기쁨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다가오는 성탄을 장식과 행사로만 준비하지 않게 하시며 복음을 나눌 한 사람, 한 가정을 품고 기도하며 초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고백이 우리 예원교회의 고백,
우리 가정의 고백, 우리 각 사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